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벽돌로 만드시는 거죠. 벽돌. 그래갖고 벽돌이 모아지면은 지빌이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기독교는 독 닦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그 마음을 잘 갈고 닦아갖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운전하도록 이제 길들이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운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말씀 많이 안다고 이제 무줄되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끼친다고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면은 예수가 통제를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삐 풀린 강아지가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서 고삐를 들켜치고 우리를 이제 어거하는 거죠.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 내 날수를 보세요. 내 날수가 얼마나 못하고 내가 고삐 풀린 강아지처럼 살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운전해 주시는 것이 굳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통제를 받는 것을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평생 하나님의 집에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손길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실질적으로 예수가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이제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나를 이끌어서 예수하고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운전받게 하신다고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갖고 예수의 피로 나를 운전하시고 예수의 성령으로 나를 운전하시고 예수의 빛으로 나를 운전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운전하시고 예수의 지혜로 나를 운전하시거든요. 이 5가지 운전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통제, 아까의 사랑의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예수를 알고 있고 또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11조 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것. 그래갖고 나를 운전하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다 나를 죽여버리는 거죠.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만 내 행동으로 나오야 되는 거예요. 내 언행으로 나오야 돼요. 예수님이 내 눈을 통해서 나오야죠. 예수님이 내 귀를 통해서 나오야 되고 예수님이 내 혀를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내 땅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음란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 음란이 눈으로 나가죠. 그죠? 그리고 그 음란이 귀로 가서 어디든지 가서 음란한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죠. 그 음란이 마음으로 모여서 어디든지 입만 벌리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얘기하고 싶어 미치죠. 이래갖고 음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래갖고 음란 동영상 보고 또 음란한 글을 보고 음란한 소설을 보고 하면서 그 음란을 이렇게 충족시켜 가잖아요. 그게 음란이 그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이제 음란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그 힘이 이제 비축이 돼갖고 점점 그 힘이 강해지면 야 실전하자, 실전으로 행동하자. 그냥 상상으로 하지 말고 실전으로 가자. 그래갖고 실전으로 가서 행동이 이제 음란한 사람으로 점점 굳어져서 완전히 견고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더러운 사람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신 거는 음란한 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성령의 전을 삼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삼으려고 만든 거예요. 성령의 전 또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내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예수가 내 마음에 모여서 항상 예수의 생각만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를 예수님이 이제 내 속에 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와서 사는 거를 양이라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는 거를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의 양인 체 하거든요. 그게 염소죠. 염소는요, 잘 구분 못할 정도로 양하고 비슷한 그 염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뚜렷하게 구분되는 염소도 있지만 양하고 거의 비슷해갖고 이게 양이야 염소가 구분이 안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받으면 예수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양이라고 그래요. 양. 그리고 그 속에 예수가 안 들어가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거를 그거를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지옥에 가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양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소냐 양이냐는 거는 내 자신이 직접 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피가 흐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빛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예수의 지혜가 임하죠. 이건 내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면 이 5가지가 뚜렷하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해갖고 그렇게 사는데 굳어지는 거를 아침빛처럼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거고 해처럼 맑다고 하는 거고 기침을 벌인 군대처럼 어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시키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예수로 사는데 능해져요. 능해지면 그게 벽돌 한 장이에요. 그게 벽돌 한 장.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데 능해진 거예요. 그 몸에서 예수만 나오는 사람 되는 거, 그게 벽돌 한 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도 그렇게 예수로 사는데 능해졌어. 그럼 벽돌 2장이 포개지죠. 그런데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요. 그러니까 속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끼리는 서로 이렇게 딱 뭉쳐요. 뭉쳐. 이 땅에서 이제 끼리끼리 뭉치잖아요. 결사의 자유가 있어갖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끼리끼리 유효상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질이 같은 사람끼리 뭉치는 건데요. 우리는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에게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옆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예수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예수는 예수끼리 뭉쳐요. 뭉치면 그게 벽돌이 이제 세면 발라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붙잖아요. 이것처럼 그렇게 이제 견고한 이제 건물로 이게 이제 그 벽돌이 쌓아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2사람, 10사람, 20사람이면 벽돌이 20개죠. 집 하나 지려면 벽돌이 10,000개가 필요하다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집일이죠. 그게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예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들이 땅 사서 건물 짓는 것이 교회 세웠다 이래요. 그거는 그냥 통속적인 말이고요.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의 몸. 예수가 운전하는 그 벽돌 한 장. 그리고 그 벽돌들이 서로 모아져가지고 하나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땅 사서 교회당을 지은 사람의 상보다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사람끼리 합을 이루는 것.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죠.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 건물이나 얻어놓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성소로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는 성소는 이렇게 각 사람이 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속에서 예수만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들끼리 그게 교회고 거기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그렇게 되는 거를 예수 아까의 사랑의 우리 가운데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가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예수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분 예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동시에 어디든지 계시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 예수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를 자꾸 망각하려고 들어요. 우리 사람은 좀 덜 떨어진 것이 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 기준으로 보고 내가 못하면 예수도 못하고 내가 모르면 예수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 틀 안에 예수를 가둬놓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상상할 수 없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거를 하나같이 움직이는 분이고 동시에 그것들과 함께 하셔요. 한 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유의 그 총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 단위로 얘기해요. 그 이제
경조라고 합시다. 경조. 조경해죠. 경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경조가 객체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엄청난 존재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한 존재가 한 장소에 묶여 있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예수를 이길 자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임하신다 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와서 나를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옆에 사람도 실질적으로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운전하시기도 하고 객체적으로 운전하기도 하시는 그분께서 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의 합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그게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옆에는 예수의 통제를 아직 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덜 받는 사람 때문에 예수의 통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통제받는 건 우리가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어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든지 구하면 준다고 하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할 거는요, 그게 바로 예수의 통제예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예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음란을 이기려면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탐욕을 이기려면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 그 모든 통제를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데 주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 벽돌이 이제 이어나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천국은 이제 그렇게 벽돌이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국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모일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벽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벽돌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다 거대한 건물이 되어가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디든지 간에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거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깨달아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온전하게 매는 띠를 주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에게 십부장의 힘을 줘요. 그러면은 그가 10사람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다 벽돌로 만드는 거예요. 벽돌이란 말 알아들으셨죠?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 그 한 벽돌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10명이죠. 10명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요. 십부장의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그렇게 십부장의 그 본능으로 예수 앞에 기도해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찾아내서 10사람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그 10사람이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죠?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고 10사람 속에 계시고 합쳐집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의미로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통제죠. 예수님, 우리가 10사람이 합심해서 이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10부장이 됐는데, 예수님, 우리가 100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10사람이, 한 사람이 다 10부장 능력을 받으면, 100부장이 될 수 있죠. 100명이 모아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세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는 예수가 들어가서, 나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예수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만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성품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서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쳐다봐요.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 과거에 이런 일이 됐구나. 난 너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런다고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한 거니 너도 용서해라. 하고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없나이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갖고 예수한테 용서의 능력을 받아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면 받아줄 수가 있죠. 용서 안 하면 물리치지만. 그래갖고 관용이 생기죠. 이제 예수의 관용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이라는 게 뭐냐?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산다고요. 예수에게 통제가 좀 덜 받으면 덜 받은 만큼 좀 불결함이 좀 있어요. 완전 아직 않죠. 누구한테 청소를 시키면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딘가보다 좀 부족하게 청소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을 때까지 인간은 옛날 그 짓을 한다 해갖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를 체율, 궁율, 인율 뭐 이런 불쌍히 여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해질 때까지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거 왜 그래 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뭐 1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이렇게 교세가 늘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해주고 예수님께 속히 하나님 그를 통제해줘서 옛날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삶이 말이 뭐냐, 오랫동안 이해관계에 얽혀 살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면 나도 못해주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궁한 사랑으로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저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데, 온유는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사람은 자기 영광을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난 너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서로가 잘났네 못났네 이런다고요. 근데 그러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서로가 섬기고 높이는 거죠. 사실 인간은요, 스스로 위인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통제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줄게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는 예수가 통제를 해주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가 잘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어떤 사람은 실수 없이 살게 하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번번이 넘어지게 해요. 그러면 실수 없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참 더럽게 믿네 그런다고요. 실수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쪽팔리죠. 번번이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코를 빼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데 뭐 실수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고 그 실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겪어봐야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나는 그런 인간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한테 더 매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힘, 그 힘으로 그 10명을 이렇게 그 힘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인내와 오래 참, 온유, 겸손,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용, 용서, 그걸로 끌어안아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라고는 공동체 10명이면 10명이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거기가 바로 교회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생 10명으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병돌 하나하나가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또 연결을 해줘갖고 각 사람이 나가서 이제 10명을 만드는 거야. 예수의 손길이 되고. 그러면 이제 100명이 되죠. 100명이 또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한 사람이 10사람씩 만들면 1000사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래요. 10부장, 어떤 사람은 50부장. 그 사람이 가면 항상 50명이 이렇게 기도마다 열매 맺어서 그런 사람이 뭉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뭉치느냐? 계획군 뭉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가는데 관광 그런 사람들 모이는 게 아니고 뭐냐?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 모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획하고 악독한 누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가 지저분한 사람은 돈 문제가 지저분한 사람이 뭉쳐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끼리 뭉쳐요. 그거는 예수의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라버려야죠. 잘라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의 합. 그 사람이 10명이면 10명. 그게 뭉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와요. 불이 오면은 이제 각 사람이 이제 능력을 받아갖고 10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갖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번창해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거죠. 아까페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체가 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목회다운 목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성령이 소강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성령이 이제 크게 내리시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제 10명을 만드는 10부장, 50명 만드는 50부장, 100명 만드는 100부장, 1000명 만드는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죠.
예, 그들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끌어모으시죠. 그래서 천부장 능력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천부장으로서 사람이 금방 천명이 보여요. 예, 그래서 그들이 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10부장이 나오고, 그 안에서 50부장 나오고, 그 안에서 100부장 나오고, 그 안에서 1000부장 나오고, 이렇게 또 번성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진 교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불 보듯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횃불을 보듯이 우리가 교회는 이런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교회의 기독 일부는 최소 단위가 1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0부장이다. 예,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의 그 용서하는 능력, 관용의 능력, 불쌍히 여겨주는 능력, 그리고 온유경선의 능력, 그 다음에 인내와 오래 참의 능력, 그걸로 이제 그들을 이게 이제 완성될 때까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랑의 줄로 묶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로. 예, 그래서 그리고 합심기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먹여도 예수님이 성장을 안 주면 소용없어요. 성장은 하나님이 준다고 하잖아요.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성장,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을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불같이 임하실 때까지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정을 아실 거 아니에요? 언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가.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50부장 되도록 통제해 주세요. 나를 100부장 되도록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1000부장 되도록 통제해 주세요. 10,000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000부장도 있을 거고. 이렇게 크게 예수님의 통제의 능력을 받으면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이렇게 말하자면 부족한 걸 공급해 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말하자면 10조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1조씩 필요해. 그러면 그걸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내게 주신 힘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이렇게 똑같이 10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된 거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세우는 기둥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둥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드렸듯이 각 사람이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그 사람 심령 속으로 그 빛의 기둥이라고 기둥이 쭉 내려와서 자리 잡아요. 그게 이제 각 사람이 1cm라면은 10명이면 10cm죠. 100명이면 1m죠. 이렇죠. 각 사람이 그게 10cm면 10명이면 1m죠. 이 정도 되죠. 이런 불기둥이 거기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심할 때 기둥이 쓰는 거죠. 합심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어디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합심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합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기둥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흩어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골방 속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산속에 있기를 좋아해갖고, 다른 사람은 더럽다 그러거든요. 다 인간은 더러워요. 예수가 들어가야 깨끗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나도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져 가는데 너 더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제넘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걸 교회를 흩는 사람이라고 해요. 붙어버리는 사람. 그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고 그러면 내가 그 통제를 받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옮겨 붙여줘요. 전이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만 받으면 누구든지 깨끗해지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수 통제 받으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선민적 우월감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쳐졌어요. 조금 기도만 한다 그러면 선민적 우월감 가져갖고 나는 너보다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 쫓아내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온전하게 매는 티, 그러니까 19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예수 안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치로 깨닫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먼저 불 받아가지고 그거를 옆으로 전이시켜주면 돼.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 완전히 전이시켜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거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 이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땅 사서 교회 짓는 것 또는 남의 빌딩 얻어서 간판 다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늘어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늘어나게 하는 그 손길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작은 불씨가 있어요. 이 불씨가
큰 집을 태우잖아요. 작은 불씨지만. 이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불을 집어넣어주면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그렇게 나를 불태우는 그 불이 옆에 사람한테 옮겨 붙어갖고 그리고 또 옮겨 그럼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나는 너보다 그렇게 이런 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를 해주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는 아유 저 인간들이 언제 사람들 그러지만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 만날 그날로 꺾어라져 갖고 그 사람이 바로 세계 선교하는 큰 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팔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 잘못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만요. 그 사람이 누군가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가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의 아까페 불이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섞였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 힘을 주장해 주시면 입이 깨끗해지고 눈을 주장하시면 눈이 깨끗해지고 귀를 주장하시면 귀가 깨끗해지고 손을 주장하시면 손이 깨끗해지고 발을 주장하시면 발이 온몸을 주장하시면 온몸이 다 깨끗해요. 그러면 이제 가난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설교 때 가난을 얘기하는데 이거 귀신이 내 몸을 사용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서 내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갖고 부자 통제를 내려주시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물 얻는 능력인데 재물 얻는 능력이니까 무슨 뭐 이렇게 특별한 뭐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고 합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종교형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종교형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머리로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노력을 해서 막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종교형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통제도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갖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예수 아니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아는 예수가 통제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그러니까 교회 대한 교회는 예수가 교회에서 왕으로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마다 그 여자고 남자고 집에서 그 머리가 되든지 꼬리가 되든지 할 거예요. 어느 집은 여자가 머리야. 어느 집은 남자가 머리야. 어느 집은 남자는 꼬리고 여자가 머리야. 그래서 이 교회에는 여자 남자가 모이잖아. 모이다가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떤 특정한 여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수가 머리야. 예수가 머리라는 말은 예수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돼. 교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이제 인간이 어디든지 간에 자기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그냥 대빵 노릇해갖고 막 운전대 쳐갖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자기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막 깔아뭉개고 그렇게 큰소리 치잖아. 되지도 못하고 된 척하고 그게 여자들의 시건방이라고 남자들의 그 건방뜨는 행동이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는 거야. 근데 어느 교회는 에로스가 권력을 잡고 성적인 사람, 어떤 교회는 이제 그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모성애가 권력을 잡고 어떤 교회는 자기 사랑이 권력을 잡고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사랑을 일으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육적인 사랑을 일컬어서 그거를 유리구두라고 해요. 유리구두. 유리구두를 신으면은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야. 자기를 내세우는 거지. 유리구두 신고는 절대로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 겸손의 신발을 신고 있거든. 그 하나님 명령이라면 죽음도 기쁨으로 받고 매도 기쁨으로 받고 온갖 고생과 헐벗음과 모욕과 슬픔과 아픔도 다 기쁨으로 받는 온유 겸손이거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일 맞으면 난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여기서 내 만나고 그냥 난리 쳐갖고 막 그 공간을 뜯어놔. 그 예수 뒤 따라가는 게 아니지. 그거는 예수한테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예수는 온유 겸손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뜻을 기쁨으로 받아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든지 아픔을 주든 모욕을 주든 슬픔을 주든 고통을 주든 그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온유 겸손으로 소화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고 고통되고 그러면 막 난리 쳐서 다 뒤집어 엎어. 그럼 그게 자기가 교회 머리지 예수가 머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머리가 돼갖고 큰소리 치고 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그런 짓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여자 권세가 그런 짓 하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함수관계로 해서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따라가야 되거든. 예수 뒤따라가 뭐야? 예수가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자기를 죽여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갔잖아. 응? 근데 아이고 예수를 위해서 매 맞는 거, 고통받는 거, 괴로움받는 거 이거 전혀 안 받아들여. 그냥 꽃길만 가려고 그래.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절대로 유리구두 신으면 안 돼. 벗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온유 겸손의 신발을 바꿔 신어달라고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고 예수님이 웃으면 나도 웃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여러분 징징 짰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몸이 고통스러운 많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기뻐했어.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붓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 사랑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게 바로 이 신학이야, 신학. 그게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 그거를 받아야만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가 머리지 내가 머리 될 수가 없어. 내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자기 사랑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사랑.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왕을 못하는 거야.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아카페가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카페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예수님 아카페를 주세요. 내 속에 내 발에 유리구두 번개해 주시고 온유 겸손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하나님 뜻을 받으셨잖아.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다 기쁨으로 받으셨잖아.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집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 자기한테 그 짐을 안 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짐들이 있잖아. 그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는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인데 자꾸만 그 자기 사랑을 아니 나를 사랑해주면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교회 안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양은 자기 사랑을 버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고 전부 다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응답받아갖고 아까페 사랑의 능력으로 열심히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염소는 그렇기도 안 하고 자기 사랑을 극대화해갖고 그냥 양이 희생하는 거에다 거기다가 빨대 꽂고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랑을 즐겁게 해. 예수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걸로 행복을 찾는 거야. 그 마귀 새끼야. 그 마귀 새끼가 교회에서 왕 노릇하면 그건 큰일 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내 속에 들어있는 유리구두를 벗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 그랬잖아.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자꾸 그걸 고집하면서 자기들 길로만 가려고 그래. 그게 큰 문제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유리구두 신고 예수님들을 따라갔거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근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모욕과 아픔을 울면서 간 줄로 생각해. 불평하면서 간 줄로 생각해. 그게 아니야. 웃으며 갔어. 기쁨으로 갔다고. 행복으로. 몸이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즐겁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셨어. 그게 예수님인데 그분한테 그 진액을 받아서 내가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자꾸만 교회 생활에 유리구두 신고 교회 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뭐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예수 안에서라는 건 예수 통제받는. 그래서 예수는 자기 통제를 구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게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페 사랑 위에 이끌려가는 거죠. 그 아까페 사랑이 이끌려가게 하는 그 바탕 힘이 바로 뭐냐면 온유 겸손이야. 예수가 주는 거야. 그 온유 겸손은 예수님 앞에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고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앞에 자기 운전대 내려놓고 그 온유 겸손 받으면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이 보여. 그 매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행복하게 웃었어. 하나님 웃으니까 같이 웃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자기도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야. 이게 아까펠로 사는 길이야. 자기 사랑으로 가는 사람은 유리구두 신는 거니까 유리구두 신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10부장이 아니라 2부장도 못해. 한 사람도. 그래. 자기가 팔이 찔려서 피가 나니까 얼마나 아프고 그냥 소리소리 질러대고 아프다고 그냥 옆에 사람 얼마나 탈달 볶아.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고. 한 걸음도 못 나가 그 교회를. 그 유리무드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교회는 절대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 머리가 되는 길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앞에 드려지는 이 길로 지금 회개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지금 어떤 거냐? 바로 우리 유리구두 벗고 아까프게 그 길로만 가려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근데 여전히 육적 사랑으로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 땅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유리구두 신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게 교회 꼴이 나겠냐? 예수는 유리구두 안 신었어. 온유 겸손을 가지셨지.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을 크게 가진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드는 거야. 아카페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온유 겸손밖에 없어요. 예수의 온유 겸손이 없으면 아카페를 받들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적 사람과 아카페 사람은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수가 갖고 계신 온유 겸손으로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수하고 찢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예수님의 온유 겸손으로 이제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예수의 온유 겸손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